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훌륭한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전도자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심이고 여러분들의 똑똑함이고 여러분들의 잘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바울의 그 고백을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두가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정말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하는 영적 상태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우리에게는 다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당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은 무상으로 해줍니다. 무상으로. 뭐 조금 더 추가하면 아주 조금 돈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지 못할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큰 아이를 낳을 때 보험이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공무원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결혼도 4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으니까 진짜 병원에 갈 돈이 없더라고요. 예. 잘 먹이지도 못하고 산모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우리 여전도의 회장이 돼지고기를 막 사가지고 와서 아주 그 아이 잘 나라고 이렇게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쉽게 빨리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주 애를 태웠어요. 아주 애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보험의 혜택이 안 되니까요. 상당한 돈이 병원비가 나왔어요. 병원비가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산모에 대한 병원비, 하나는 어린 신생아에 대한 병원비.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됐든지, 그래도 이제 아들을 얻었다 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나름 그 정도로 저 생활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 그래 참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보험의 혜택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낸 보험이 전부 공동화돼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그 건강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나 보험공단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건강해. 그랬던 사람도 가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숨겨진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치료해. 요사이는요,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건 98% 해결된답니다. 어제 저희 처형이 70의 생신을 좀 지났는데 자녀들이 70의 그 생신을 70살을 축하한다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 정말 어제 하루 동안 편안히 저는 저희 처형 때문에 잘 먹고 잘 놀았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처형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죽을 수밖에 2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밤중에 자기의 고민을 털었어요. 나는 금년에 8월 달에 죽을 사람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정초에 뭘 받는가 봐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20년 후까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에? 그러면서 자기는 건강하대요. 아주 밥을 잘 먹는데요. 보니까 좀 뚱뚱한데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죠. 왜? 밥을 잘 먹는데요. 밥을 잘 먹는다고 늘 강조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 체크해 보셔야죠. 자기는 다른 건강은 체크해도 암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겠대요. 왜? 안 걸리면, 걸렸다는 그 사실을 알면 자기는 거기에 붙잡혀서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서울대 병원에 수간호원요. 어머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조기에 모든 것을 발견하면 해결됩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해결될 것도 가만 놔둬가지고 그것이 전체 몸에 퍼져버리면 어려워요. 자,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그리스도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결론이 안 나 보이는 사람들이 저 눈에는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나 이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기로 여러분들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거기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이 티켓, 그걸 주시기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니 근데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혹시 못 받았으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도록 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실은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영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종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과거 상태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어느 날 그가 책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핍박하러 가는 그 길이요. 예? 그는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서 뭐냐? 어제 계획했던 일, 그게 뭐냐면 담에석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자.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던져서 죽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져서 그 머리에 확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냐고. 사울아, 사울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이. 도대체 이 밝은 광채로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안 믿고 네가 사람들이 너희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증명해도 네 고집과 네 조그마한 그 지식 그거 가지고 안 믿었던 나는 부활한 예수다. 이 사울이요 깜짝 놀랐고 그 후에 사울은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 나는 마땅히 우박을 맞아서 그 자리에 즉사해야 할 놈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같이 가던 일행 중에 특별히 내가 우박 맞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벼락 맞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주셨지? 우리 마음 상태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겸손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태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바울은 마음 상태가 그랬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 상태가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적 상태, 오늘 우리가 꼭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합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가난하냐고요?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성경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12회로 혈류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한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병든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혈류증이라 참 여자로서요, 이 혈류병은 굉장히 부끄럽고 냄새나고, 이 다른 사람 보면 나설 수 없는 그런 지독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앓았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하시고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감히 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시골 사람이 예수님 보면 떨리죠. 왜? 군중이 막 쌓여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저 옷가만 이렇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안 낫겠다? 낫겠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심령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볼 때에 우리 집사님의 심령 상태는 정말 주님이 오늘 은혜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하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상태로 예수님의 옷가를 탁 만졌는데 즉시 병이 난 거예요. 아멘? 즉시 병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상태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곧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선지자고 저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라. 만약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말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이분이요, 왠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나라는 항상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벼락 맞아야 될 나라예요. 자기 생각에 벼락 맞을 나라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번떼기를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하도 우리 마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저 집 그 밭에는 비가 좀 안 내리면 어쩔까요? 네, 그런 생각을, 못된 생각을 했죠. 법 못 깨달아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귀신 준 거를 보여주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비를 내려버리대. 그래서 좀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저 집 밭에만 비가 좀 안 내리고.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았거든요. 그 기도원처럼 양털에 비 내리고, 에? 양털 밖에는 안 내리고,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이니까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비가 똑같이 내리죠. 더 곡식이 잘 돼 보니까. 나중에요, 내가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았다니까. 내가 빈손이거든.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 형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자기 형이 같이 자제.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그 형이 장로님이 됐네? 장로님이 됐어요. 한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이 됐다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집 큰 형님은요, 완전히 남녀 호랑객교회, 또 그때부터 남녀 호랑객교회를 했거든. 완전히 수장이 돼 있어. 형제 중에서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 형이, 또 그 형제들이 참 많아요. 그 위에 형이 예수를 믿고 성남에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그 향신에 모이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딱 나타났어요. 한 번 더 놀랐어요. 그 집 아들이 우리와 함께 이 전도 훈련을 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내가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 집 밭에 비가 좀 안 내리게 해달라고. 하도 핍박해서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요나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나는요, 알겠습니다. 그 마음 상태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간다? 출발은 했어요. 근데 표를 잘못 샀어. 어디로 가는 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을 타고 갔다고 말이에요. 다시스에 가서 누가 딱 이렇게 보고, 표 타는 데는 좀 비슷했던가 봐요. 에? 전라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에? 분명히 니느웨로 가야 표를 사야 되는데 다시스로 사는 표를 딱 사고,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마침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 깊은 아래층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옥토와 같은 영적 상태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토? 우리의 옥토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축복을 받는 옥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툭툭 떨어져서 뭐요? 열매를 맺고, 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옥토가 돼요. 그러면요 교회는 막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울 일적의 삶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는 죽었어요. 죽어. 예수를 핍박하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어디서 태어났죠?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그걸 숨기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요? 삼천포에서 태어났다.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 삼천포로 갔다 그런 말이 들어봤어요, 혹시? 네. 뭔가 좀 숨기고 싶어서 자기의 원적은 전라도인데 본적은 부천이대. 바울은요, 다소 출신, 나는 서울 출신이다. 굉장히 그걸 힘줬습니다. 목에 힘줬어요. 야, 나는 그래도 다소 출신이야. 우리 TV 개그맨에도 보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에? 그 서울 말씨를 쓰면서 끝을 어떻게 하던가요? 딱 올리잖아요. 에? 얼마나 웃겨요. 근데 진짜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진짜 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율법으로 오는 흠이 없고 얼마나 자랑할 때가 많고 얼마나 떳떳합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고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읽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버려야 돼요. 대충 예수 믿는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어요. 여호와 증인도.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끝났어요. 죽었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괜찮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괜찮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얼마나요? 심지어는 사도들까지도 막 바울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줘. 왜? 바울은 자칭 사도거든. 자칭. 사도들이 사도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 자칭 사도예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항상 편지 쓸 때 좀 찝찝했던가 봐요.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쭉 보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꼭 자기가 사도됐다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인정 안 해주니까 좀 그게 스트레스던 거. 그래서 뭐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요,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에 여러분들의 실수? 어디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요? 왜? 나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죽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번 회개해도 안 돼.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니. 이미 끝난 것을 자꾸 들추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복음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절대 그런 율법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눌려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옛날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실수 끝났어요. 안 끝났다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삶, 담에석 도상의 그 전의 삶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그 말이죠. 오늘 첫 번째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뭐요? 바울입니다.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확신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나는 죽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끝났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삶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누가 사세요?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주인 거예요. 구주. 주님은 우리에게 종 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가 주인인 사람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 행복합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 보고 뭐라면 네가 주인 되라 그래. 네? 장로님 보고 여러 번 그랬죠. 사단이 네가 주인 되라고. 우리 권사님 보고 네가 주인 되라고. 네 생각대로 안 되면 걷어 차버리라고. 네 생각대로 안 되면 휘저어버리라고.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지금도요, 사단은 자꾸 주님이 우리 주인 되면
정말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평안하거든요. 주인이 참 생명이거든요. 예? 그 삶을 우리가 누릴 텐데 자꾸 사단은 우리 육신을 건드려가지고 네가 주인이래. 우리 렘넌트들 어때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행복합니까? 지식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행복합니까? 성공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 떠나봐요. 인생 가치 있는가? 시체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 가지고 있잖아요. 염려.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 다음 뭐죠? 아니 내가 못 외워서 묻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하자고 묻는 거예요. 예? 오직. 아니 몰라도요. 이때 좀 고백을 해보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우리가요 입으로 고백할 때에 사단이 꺾여버려요. 아멘? 네, 고백하잔 말이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동산교회에 10장을 줘라. 그리고 10장만 받아가지고 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이 표를 줬습니다. 10명 받으러 오세요. 그랬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참 박 터질 겁니다. 안 주면 기도표 안 줬다고 삐지고 난 목사님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이 말씀이요 다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돼요. 오늘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꾸 들어봤는데 귀에 그냥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하나도 속에 내 것이 안 되고 귀에만 붙어가지고 귀만 높아져가지고 실제로 내 문제 오면 기도 안 해. 실제로 내 문제에 왔는데 기도 안 해. 실제로 내 걱정 생겼는데 기도 안 해. 그리고 안 된다고 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여러분들은 편히 잠도 자고 주인이 나의 주인 되면 역사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힘을 다해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왜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주님 말합니다. 다 일어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병마를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파도를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잔잔하게 된 거예요. 우린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인이에요. 수능 조금 점수가 안 나왔다고 어떤 아이는 툭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생을 나가면서.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요. 수능 조금 잘못 봤다고 흔들려?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웠어요.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24시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어버린 두 번째 상태.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오늘 찬송가 무슨 찬송가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다 푸세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가서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다 풀어버려요.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가지 말고 다 풀어버려요. 예.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 살아버리는 훌륭한 믿음의 우리 선진인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몇 절까지 말했죠? 6절.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 가족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그 몇 절까지 있죠? 그게? 23편이 몇 절까지 있어요? 그래요? 혹시 9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6절까지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누리라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은혜 받으라고. 왜 1편도 6절, 23편도 6절? 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걱정이 없어요. 걱정.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게 되고요.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참 평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이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요, 전도가 이제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내가 산다. 이건 전도예요, 전도.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우리 렘넌트로 세우는 그러한 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정이 복음 안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요, 복음이 딱 돼버리면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 가정의 주인 되어버리니까 끝난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는 지역 복음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이렇게 성경 요절을 다 쳐서 줬는데 이거 칠라다가 깜빡 이렇게 못 친 것 같아요. 10장 24절 27절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진짜 이 예수를 잘 믿었는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이 고넬료 때문에요, 그 둘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백부장 고넬료. 그 주위 사람들을요, 다 복음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요, 주위가 다 그리스도 알게 됐다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러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피장 시몬을 모시고 왔어요. 피장 시몬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땠어요? 정말 고넬료는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모여 베드로를 탁.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써줬다니까. 일어나라고. 너무 황송하다. 그래서 도대체 나를 왜 불렀습니까? 어제 저녁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요, 이웃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방에 꽉 찬 거 있죠. 할렐루야. 이게 뭐니까 우리 이웃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살자고, 거기 와서 모든 당신의 염려 보따리를 다 내놓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주권, 이 계획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가 진짜 여기에 세운 우리 동산교회가 제대로 말씀 운동하고 부흥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꼭 그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예루살렘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뭐 했다고요? 뭐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지역에 참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곳에 가면 죽어. 굉장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 이 교회를 든든히 부흥시켜서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에 큰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15개 나라 산업인들을 딱 보내가지고요. 전도가 되게 해버렸어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우리 동산교회 우리 정말 우리가 벌써 11월 달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재직으로 직분받은 사람들. 헛되이 재직이 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전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5가지 응답이 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전도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장 귀중한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영적 상태면 됩니다. 영적 상태에 점검하면 여러분들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축복받는 가운데도요, 영적 상태가 제대로 점검이 안 돼버리면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셨죠? 성경을 쭉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꼭 틈새를 노립니다. 로마서 16장 그 일꾼들 가운데도 뭐요? 영적 상태가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 속에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영적 상태가 피폐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는 세계복음하는 이런 일꾼들,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그런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딱 합한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신다. 이제 나는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 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